목소리가 이상하게 끄끄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근 4주 만이죠. 8주, 8주, 2달이죠. 9주, 아이고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는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오늘 찬송가도 불렀는데, 예배 찬송가의 둘째 줄을 보면은 거듭난 자녀 참 놀라운 특권일세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 씨는 요한일서 3장 9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은 살아서 움트는 거죠. 씨앗이 죽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참 많은 구절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자라가라는 말은 성장해 가라는 말이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조금 전에도 태어나니까 금세 잘 큰다 그러는데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인데, 즉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의 씨를 받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태어나면 자라야 되는데 제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곱게 자라지 못한 것 같아요. 참 올곧길에 쭉 자라가서 무성한 가지가 뻗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참 그런 삶과 행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때때로 일어날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은 누구 말 맞다나 침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확실히 증명을 해주시고, 또한 여기서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 성경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없었더라면은, 구전으로 전해드려 왔더라면은, 만약에 이것이 있었겠느냐? 내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러죠. 성경을 도구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줬더라면 많은 이 올곧은 옳은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는데 사람으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더라면 어쩌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못 믿을. 보는 바 사람도 못 믿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복되다는 거거든요. 보고 믿을 자서 누가 못 믿느냐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고 참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파해 줍니다. 그러고 사도들이 설파하고 증거해 주고 그 사도들 이후에는 초대교회 참 구원을 받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복음을 증거해 주고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져 온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참 같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쿰난 동굴에서 박해 시대에 동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참 내 편의주의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참 이 질병을 피해서 그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되고 안 그러면은 정말로 그때 그 시들의 박해 시대 때에 그 피해서 동굴에서 예배를 드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거듭난 자녀들이 같이 함께 뜻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대면해서 교제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참 시들어가는 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다. 한 방편이다. 한 방법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거듭나는 것은 흑암의 건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삶이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이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참, 저는 멀리 보지 않습니다. 항상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항상 자책하고 이제 자기감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항상 성경을 펴놓고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항상 듭니다. 참 좀 더 내가 좀 더 좀 잘해야지. 그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아요. 요즘 제가 에레미야 에가서를 읽어보면서 참 저에게 와닿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래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러면 이 코로나도 잠깐이다. 그러면 그거 하는 것은 은총은 평생 가는데 저녁에는 울음이 올지라도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 지금 이 세상이 세계가 지금 주님이 긴박하게 오심이 아니면은 지금 하늘로부터 오심이 아니면은 이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깐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는고 참 그 중에 믿는 자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할 때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도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은 롯과 어려운 심령이 롯 한 사람과 두 딸, 그 롯의 아내는 뒤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는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러면 롯이 어땠습니까? 롯은 보면은 새 성경에를 보면은 굉장히 꾸물거렸다 그래요. 그 표현이요. 우리 성경에 지금 개혁 성경은 그래 안 돼가 있는데 새 성경에 보면 롯이 굉장히 꾸물거렸다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천사가 와서 하늘에서 불과 영으로 쏟아붓겠다 하는데 롯은 뭐가 아까운 건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나오기를 굉장히 꾸물댔다 그런 거예요. 꾸물짝거렸다 그런 거예요.
곧 유황 심판의 불이 내리는데 빨리 나가라 하는데 나가지도 안 하고 꾸물거리면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뭐가 아까운 거.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 갈 때 그 좋은 에덴 동산 같은 자기 육신적으로 택한 생각으로 택한 그것이 결국 완전 자기 몸만 달랑 나오는 그 모든 소유를 두고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이 육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영적인 생명으로 신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내니까 꾸물거렸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걸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지금 몇 달간 뭐 이래 매스컴을 들어보면 또 가을 겨울에 또 이제 2차 막 유행이 할 거니까 이카니까 이걸 들으니까 이거 참 주님이 지금 곧 안 오시면은 이 세상이 지금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루어진다면은 아직까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꽉 차지 않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뭐이든가 멸망할 때는 소돔도 그렇고 그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죄악이 관영했더라, 꽉 찼다란 말이거든요. 죄악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오셨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이 경고를 주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 입증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멸망 상황과 지금 우리 인류에게 닥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막 하니까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지 꽉 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얼핏 육신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또 2차적인 뭐 이런 게 온다 그러니까 또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제 에레미야 예가서를 쭉 읽어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했는 사람아, 인생들아, 주께서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애가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생하게 하며 이 코로나 때문에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따다 갖다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 그래도 이거는 뭔 경고가 아니겠느냐. 일단은 그러면서 이유를 봤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니까 내한테는 코로나가 뭐 안 걸리겠지.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고생하고 근심 주고 뭐 이래 질병 주는 것이 본심이 아니신데 왜 내가 근심하느냐 이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원망하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원망하냐? 원망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 내 행위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행위들을 쭉 이래 살면 뭐 이래 생각해보고 이래 보면은 참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소시적에 있는 것들은 기억해서 자백하고 생각나는 것은 자복하고 또 안 그러면 무조건 뭐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그래야 하나님 그래 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듣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기도가 가려진대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무심코 지나갔지만은 주께서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우사 기도가 상달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 죄와 범죄,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갖고 조사해보고 여호와께로 안 돌아가고 자복하고 안 돌아가면은 주께서 구름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가리워서 구름으로 가리워서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에가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래 읽어갈 때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와닿았는데 그냥 무심코 이래 넘어갔는데 예레미야 예가 보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요. 3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구야가 아니고 제 마음이 좀 심장이 쿵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리워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워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이 못 올라가네. 그러면 기도가 못 올라가면 가리우면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해보고 참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생수로 우리에게 값없이 원하는 자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그전에는 읽어도 그냥 이런 느낌밖에 없고 그냥 지나쳤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마음에 와서 확 닿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자부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정은 받겠지만은 세상 삶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삶이 거듭나고 난 이후의 삶 자체가 내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느만치 선하게 비쳤을까. 이걸 봤을 때 다시 한번 이게 아니구나.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참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 믿는다, 저 교회 나간다 하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 왜 함부로 할까? 왜 행동을 저렇게 할까? 이런 것이 생각할 때는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를 했으면 이 구름에 가려움과 같이 이 말씀과 같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쉬면서 자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심령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걸 생각해 보면서 또 이 와중에 저한테는 또 이 몸에도 별로 좋지 못한 영향이 와가지고, 그래갖고 요번 쉬면서 드림병원에 가서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까지 하고 하루 저녁 그 이톡에 500ml 1000ml를 아침 새벽에 부어갖고 쫙 다 비우고, 그러니까 별 탈은 없습니다. 평생 내시경 안 하고 대장 내시경 하고, 대장 내시경은 깨끗한데 대장에 물혹 있다고 그걸 하나 떼내고 위는 붓고 염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 먹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한참 걱정을 했는데 그게 별것 아니라고, 대장은 한 4, 5년 있다가 검사하라 그러고 위는 염증이 있어 부어서 염증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신경을 쓰면서 말씀을 보니까 코로나도 왔고 이래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에
부담도 되고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래 걱정하고 이렇게 쌓 걱정하고 이렇게 가는 중에 말씀을 읽으니까 이제 위로도 되는 말씀도 있는데 이게 안 되는 말씀도 기도가 상달되지 않다 하는 여기에 막 확 매이가지고 고민이 확 되더라고요. 이게 다른 말씀, 좋은 말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네가 기도해봐야 구름으로 가리워서 상달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막 고민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닥하고 또 26절에 표현해 주고 있어요. 거기 한마디로 여기 보면 니 왜 근심하나? 성경 말씀을 근심하고 잘못된 거, 이런 모든 것을 자복하면은 역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구름으로 안 가리고 얼굴을 드러내주셔서 상달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염증 있고 이런 게 이제 원래 이제 뭐 그 정부에서 그 돈 안 들이고 해주는 그게 이제 돼가지고 가서 이제 그래도 뭐 이게 있으니까 돈은 받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돈 얼마 안 드는데 뭐 하나 떼냈다고 돈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생각하니까 와, 일이 여러 가지 막 자책이 들어요. 자책이 들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 아닌 회개하는 기회가 되고 자복하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있잖아요. 우리가 잘 치는 말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장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이래요. 왜? 예수님을 장래 올 걸 이사야가 예언해놨는데 이 예수를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다른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읽어도 이사야 53장을 인정 안 하고 건너뛰고 읽는다 하더라고요. 뭐 참말인가 거짓말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사야가 말한 2000년 7, 800년 전에 말한 이 53장이 4,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질병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코로나도 우리 성도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말라기 3장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거든요. 이 햇빛이. 그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리면 주님이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한의사가 계시지만 다치야 나음을 입는 거지 어디가 뿔라지고 치료받는 것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지 내가 태어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 죄와 질병도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 이걸 다시 한번 이번에 제가 굉장히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뭐 어렴풋이나면 깨달았지만 확실하게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내 영혼이 태어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내 영혼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고 씻어주시지 다시 태어나. 그래서 니고데모가 네가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이래서 이거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이지 고침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고침받는 것은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못에 손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골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은 낫게 해주신다. 그 헬라 말로 그렇더라고요. 거기 질병, 고통, 슬픔. 그런데 잠언 4장에도 보면은 4장 20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눈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너의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너의 온 육체의 건강이라. 이 건강이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약이라는 말, 약이라는 뜻으로 표현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고 살아갈 도구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았다면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라 이런 것이. 그러면 이것이 결국 말씀이 약이 된다는 거예요. 질병에 고쳐주고 슬픔과 고통 이 모든 것에 약이로 돼서 치료해 준다는 이런.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말씀에서 나온다. 정말로 저는 이번에 제가 제일 처음에 속이 아파가지고 이거 어디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뭐 가슴에 얘도 막 확확 끓이고 이래갖고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이래 싶어가지고 이거 그래갖고 진짜 이제 막 속도 쓰리는데 이게 어디 뭐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이게 아닌가 싶어갖고 병원에 가니까 위인가 이긴가 막 걱정이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래 가니까 막 위험이라고 하고 다음에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 같이 원래 뭐 할련도 됐으니 해보자 그래 하고 막 걱정을 저 혼자는 참 많이 했어요. 말씀 읽어가면서 막 이걸 그러면서 이거 막 성경 치료하는 말씀들을 쭉 계속 찾아보고 읽고 이래 하면서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고 치료제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뭐 저 의사가 주는 처방은 필요 없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길라에서는 의사가 없느냐? 왜 안 가는 치료 안 받느냐 이거든요. 이 모든 것도 만물을 이 주관하고 발견하게 하시고 발명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통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 했단 말이 수술이란 용어라는 소리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로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주고 먼저 의사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죠.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치료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들면서 더욱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도 그러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우리로 죄에 그속하는 것이죠. 의로 거기서도 동일하게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나 미래형으로 말씀을 했더라면은 제가 이거 뭐 낫는다 안 난다 그럴 것 같긴데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되고 참 우리의 삶 속에 저는 지나온 이 날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성경 말씀과 같이 내 자신이 어느 만큼 파묻혀서 살아왔나. 그래서 원래 우리 대명교회 목표가 최소한 1독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독을 하면서 그전에 그냥 읽어가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가 없었는가 몰랐는데 사람이 어떤 심적인 마음적인 고난이나 이런 환난이 닥치면 어쨌든 성경을 보게 되가 있습니다. 빨리 읽는 것보다도 이 정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도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읽어도 이게 뭐 무조건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재판장 앞에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가보가 막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게 이 무조건 막 다고 이래 했는데 이거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3장에 보니까 44절에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고 자주 어떤 연유에서 환경에서 여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은 이것이 제 마음에는 뭐 해당 안 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제 마음이 이게 막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뭐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감사가 되는 것은 참 이런 모든 것 다 어렵고 실제는 힘들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좌우지간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악인들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면은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시절을 따라 그렇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서 가을에 결실기를 거두는 것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죠. 형통은 제일 많이 나오는 사용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는 곳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형통하게 하고 어떤 데 가는 데마다 형통하게 했더라는 거죠. 그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올곧게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쭉덩이를 같다는 거예요. 체질하면 다 날려간다는 거죠. 알곡이 아니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회중, 의인들의 교회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교리적으로는 칭의지만은 거룩함을 받고 의로움을 입은 성도들만 모이는 것이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와서 참 깨달으면 좋은데 교회는 모임은 의인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들의 복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냥 정말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구름에 가려가지고 상달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꽂혀가지고 어구야. 근데 그럼 시시때때로 한 기도가 헛기도가 굉장히 많네. 내가 화목기도에 나오면서 그걸 뒤돌아봤다고요. 몇 년 했는데 이게 내가 자복하고 했나 안 했나 이게 막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께서 한계하신 이 기도가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항상 기도를 했는데 이것을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생각이 막 주마등 같이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을 제게 정말로 그전에는 왜 생각을 안 나게 이제 생각을 나게 해주셨는고 깨닫게 해주셨는고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런 삶이 안 되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현우 형제가 말씀을 봤을 때 아멘이 되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개인들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와 은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